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문제로는 아파하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무감각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연연하면서도 영원한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는 무심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어려움만 바라보면 어찌 그리 낙담이 되고 슬픈지, 주여, 고통을 잊으려 해도 고통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 이 땅보다 하늘의 소망의 진가를 알 수만 있다면 주여, 이 시간들도 복된 시간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붙드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영상을 통하여서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속히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그 소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말씀에는 전혀 상반된 두 개의 큰 무리가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많은 무리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나인성으로부터 약 4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가브나움에서부터 줄곧 따라왔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자발적으로 따라온 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과 말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나인성에서 만난 무리들은 그 성의 주민들이었는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걸어 나오는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데에 삶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두기도 하고 반려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자신의 꿈이나 취미 또는 술이나 쾌락, 욕망을 삶의 소망으로 두기도 합니다. 가만히 세상을 보면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오늘 밤 한 잔의 술로 인해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리길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대부분은 오늘 밤 어디에 머물고 자야 할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겁없이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성에서 만난 성의 사람들은 삶의 소망이 사라진 장례식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특별히 더 무거웠던 이유는 과부의 독자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독자는 다 성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과부의 나이가 꽤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여인 홀로 산다는 것은 이 구걸하는 것 외에는 살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라도 이 과부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형제 중에 과부가 생기면 그 동생이 책임지게 하셨는데 만약 동생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라도 걷어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아들이 다 클 때까지도 과부로 살았다라는 것은 이 아들 외에는 친척조차 없는 참으로 외로운 상황에 있는 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들에게만 소망을 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그 고된 세월을 견뎌냈을까요? 아마 그녀에게 이 아들은 이 세상의 어떤 피로회복제를 먹는 것보다도,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더 힘이 나게 만드는 존재였으며 삶의 이유였으며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살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소망은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과부는 처절하게 울면서 나아갔겠죠. 그렇게 울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아들이 불쌍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까지 자신이 그 모든 수고와 그 감내했던 인내가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소망 없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통하고 원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인 나인성은 그 뜻의 의미가 즐거움의 성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만 이 성에 가득하라 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지었을 거예요. 이 성의 이름에 담긴 그 소망은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행복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돈을 버는 이유도, 결혼을 하는 이유도,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는 일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목적을 이루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든지 예쁘고 멋진 옷을 입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들은 오늘 울며 나오는 이 나인성 사람들, 즉 즐거움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움의 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비극과 절망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남들 보기에는 멋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나인성의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된 이름을 지어 붙이고 또는 아무리 아름답게 그 성을 건축하고 튼튼하게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건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비극과 절망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과부들은 참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 주위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악착같이 살았지만 독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지만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록 현실은 어려웠어도 아들도 잘 키우고 이웃에게 인정받으면서 정말 착실하게 자신의 삶의 그 인생의 성벽을 잘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이라는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성 안에도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성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소망으로 삼고 또는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물을 깃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특징은 5번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실패했죠.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도 결혼하지 않은 채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녀는 많은 결혼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전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는데 비난을 받았는데 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모욕과 비난을 무릅쓰고 또 지금도 남자와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살기 위해서죠.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녀가 떠가려고 했던 우물물을 가리켰던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남자를 통해서 인생의 소망을 얻으려는 그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녀가 전 남편들과 어떻게 이별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인은 거듭된 결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망은 오직 남편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여자에게는 남편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이 당시에는 통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남편이 있는 여인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을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그런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남편을 소망으로 삼던 여인들에게 이 말씀은 반발감을 일으키겠죠. 아니 남편도 없이 어떻게 주님만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결혼 속에서 갈증을 느낀 이 여인에게는 진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와 또 다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세요.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십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자, 이 과부는 운도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과연 그녀만 운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녀만의 운이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정말 우연인 것 같은 기회에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지금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의 때에 오리라. 여전히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난 시점은 그녀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였죠. 그녀가 행복해서 전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을 그런 때가 아니고, 주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들 잘 키울 수 있는 그때에 찾아오시지 않고, 절망에 빠져 울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고 있는 과부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슬픈 일이 생겼는데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제 울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할 때 사실 달리 할 말이 없어서, 혹시라도 너무 울어서 몸을 해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뜻은, 여인아, 내가 너의 슬픔을 없애주겠다. 내가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울지 마라.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암울하고 영적인 형편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청년의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때에 청년은 일어나서 앉고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서 그의 백성을 살리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기보다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할 그 시간에 찬송한 사람들이 참으로 놀라운 다음 단계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을 거의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을 엎드리며 먹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이름이라는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원망과 탄식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던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비명과 신음소리가 아닌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은 아들의 시체를 관에 넣고 마지막 행렬을 하며
나인성 밖을 나서는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늦어버린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지는 않은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미 늦어버린 그 관속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시간과 생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늦은 때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관 위에 손을 대셨듯이 우리에게도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괴롭고 슬퍼서 울부짖는 우리를 위로하러 이미 와 계신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 하실 것이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충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